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나사로 주님 생각 캠페인 64번째 나사로 증후군 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그 다음 PPT요.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이 이제 중단이 되잖아요. 심정지 상태가 되면은 이게 갑자기 자발적으로 순환이 되는 그런 현상, 자발순환에 지연된 회복. 그러니까 심정지 후 사망한 환자는 심장활동의 즉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66세 남성 수술 도중에 사망 판단을 받았는데 10분 후에 맥박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8세 남성은 맥박이 없어서 사망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시체 영안실 가방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1982년 이후로 38건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특이하게도 82%가 심폐소생술이 중단된 이후 10분 만에, 10분 이내에 이제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고된 경우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그 의료적인 분쟁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죽었던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나사로 부활 사건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죠. 엘리야가 이제 갔는데 이 사르밧 가부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하고 나뭇가지 하고 해서 요리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아니다. 그거 내한테 갖고 오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사르밧 가부가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기름하고 계속 먹을 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들이 병 들어가고 죽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르밧 가부가 아니 내 아들 죽이려고 여기 와서 선지자 이렇게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려주는데 어떤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 살립니다. 우리가 왜 온기가 전해진다 하잖아요. 어떤 그 나사로 증후군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스타일로 살려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하고 수넴 여인 남편인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그 작은 방도 마련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마련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선지자가 소원이 무엇인지 그 자신의 좀 계하씨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선지자 그러면 아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내년에. 그런데 실제로 아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갖고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엘리사가 또 이 신체적 어떤 접촉을 통해서 살려내죠. 비슷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애워쌌겠죠. 그런데 회당장이라 하면은 오늘 그 교회의 목회자 같은 사람이죠. 그 회당장의 딸이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죽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그런 정보를 예수님께 전달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열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필이면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 혈류증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고치다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뭐 신체 접촉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 말씀으로 했을 때 죽었던 그 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는데요. 또 한 번은 걸어가고 계시는데 관에 죽은 사람을 실어갖고 장례식 치르는 것 같아요. 그게 막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관이에 손 얹어갖고 일어나라 해버려도 그냥 일어나고. 그래서 또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수제자죠. 베드로가 요파에서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여제자를 어떤 시술에 접촉 없이 그냥 일어나라 해서 또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설교를 막 길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산천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가서 살려봅니다. 이처럼 성경에 이렇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맥피라고, 이 사람은 청년인데요. 프로즌맨이라고, 손석희 씨가,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손석희 씨가 JTBC 뉴스룸 엔딩 곡으로 자주 이제 틀었던 팝송입니다. 그 팝송을 누가 부르느냐면 제임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프로즌맨인데 그 가사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아까 전에 사진에 봤던 실화입니다, 이거. 윌리엄 제임스 맥피라는 사람이 1843년 영국 리버풀에서 출생을 했는데 배 타고 가다가 북극 근처에서 빠져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째로 얼어갖고 100년 뒤에 발견이 되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지 약간 그 사진요. 여기까지가 시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제임스 테일러가 노래를 상상력으로 만들면서 뒤에 이야기를 붙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붙이냐면 그 프로그램이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나갖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죽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죽으면서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해서, 왜냐면 그 얼음 인간 되는 걸 막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을 막 얼마나 찍어댔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날 찾지 마라 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PPT요. 청와대에 보면은 그 케미덴 안에 옛날에 그 삼성문건 있다 해갖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 토론 엔딩곡 또 이 노래고 JTBC 뉴스룸 엔딩 음악도 이겁니다. 전부 다 끝날 때 손석희 씨가 자기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마칠 때 MBC 질문들에도 마지막 곡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제임스 테일러가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사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사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동명이인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 PPT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자, 이 나사로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나사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시지만은 이 나사로는 죽습니다. 죽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요. 천국에서. 아무튼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은 끝나지 않죠. 뭐 천국에서 다시 살든지 지옥에서 다시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그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죠. 가족. 그런데 이 마리아가 동생이고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근데 이 누이들이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아파서 막 죽을 똥말똥 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사람을 보내갖고, 지금 나사로가 외독하니까 좀 구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정도로 관계가 상당히 돈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3명을 사랑하시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 눈물을 흘린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흘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있는데 바로 이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고의성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바로 움직이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게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이동하는 거죠. 그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가시면은 죽었는 거를 부활하고 이런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더 지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어로 가노라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맞다라고 확인해 주셨고요. 그렇지만 잠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건 맞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건 잠든 것에 불과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었죠. 끝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잠든 거죠.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되겠죠. 슬퍼야 되는데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이 기뻤다는 말은 내가 거기 가서 죽은 나의 친구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4일이 경과된 다음에 찾아가게 되죠. 이거는 나사로 증후군과 요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사로 증후군은 주로 10분이죠, 10분. 저건 이제 얼마 안 돼갖고 갑자기 막 그 세포라든지 어떤 뭐 의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거는 무려 4일이 지났단 말이죠. 4일.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앞까지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거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산다라고 마르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도 그렇죠. 자, 그 다음 PPT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에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부활을 소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만이 역전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삶밖에 우리가 살 수 없을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seven I am above 요한복음은 나는 I am이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해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을 할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7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캐노 살아나고,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부활이고 또 나의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죽지 않죠. 이미 우리는 죽음의 것을 물리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몸은 넓고 당장 월요일 되면 출근해야 되고 또 그 가면 또 상관한테 욕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또 제 가운데 아니죠. 우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의 속죄의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영원한 승리를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죽습니다. 우리의 육은 늙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렛츠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제 마르다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거 왜 물어보시? 믿음은 믿음이고 실제 생활은 실제 생활 아닙니까? 주님 그냥 알겠습니다. 재림 때 믿는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돈을 옮겨놔라. 냄새납니다. 이래 되는 거지. 우리 믿음은 따로, 실제 삶은 따로.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삶,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그 어떤 것도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시들고 죽겠지만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디나 떴나 그 돌물을 치하라 했을 때는 믿음으로 그렇게 돌을 치울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여기서 냄새납니다. 주님
에이, 그거 아니잖아요 하고 돌 안 치우면 나사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요. 인간의 영원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샘플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합니다. 영원한 기쁨,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영원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믿으면 영생이고 죽어서 믿어도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를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 기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또한 선포하고 전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